빌립보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신서를 기록한 본래 목적을 이렇게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들은 구원론에 관해서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빌립보 교회에 행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이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이렇게 마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대를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인 성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고요. 자격지심에 시달렸으며 그들의 교만한 행동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만의 문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 관계의 문제는 고스란히 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그들의 교만한 모습들, 잘못된 가르침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감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마치 서자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례받은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내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와 바울 자신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복음의 우월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즉 이방인 성도들이 확고하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부득불 자기의 과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이 과거의 자기의 어떤 그런 스펙, 자기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육체를 자랑한다? 그러면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꺼냈을 때에 먼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특혜를 안고 태어났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후에 개종해서 이방인이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뼛속 깊이 유대인이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자랑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말할 때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다.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본래 12지파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아니 예수님 시대로부터 해서 초대교회 당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북 10지파는 완전히 다 와해가 되었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후에 남은 족속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나는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완전히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를 자랑하냐? 그것 때문에 다른 이방인 민족들보다, 이방인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냐?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비교 한번 해볼래?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할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통 운운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진리에 물을 타버린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럴싸하게 진리에 물을 타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에 물 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진리에 물을 타니까 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정통, 육체의 자랑,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정통 유대인의 모습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굉장히 폭탄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바리새인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율법의 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가량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이에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데 이배하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가는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와 같은 자기 자랑을 딱 꺼내면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단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눈도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들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화려한 스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정말 잘못되었다. 어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복음 앞에 죽어가는 타락한 육체의 자랑을 하느냐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 꺼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율법을 신봉한 나머지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의로는 나는 단 일의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비하면 바울은 완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꺼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는요, 정말 분노에 찬 거룩한 외침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 감히 율법을 들이키대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들이대면서 성도들을 혼란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듯이 이야기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세운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너무너무 답답해 보였던 겁니다. 지금 바울의 팔자가 그런 팔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고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교회가 어지럽고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를 토하듯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붙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아마 경험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슴 아픈 상처들도 많이 받아왔고 한때는 후회도 해봤고
한때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들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눈물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빛난 면류관으로 장식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듯한 그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꾸중을 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졌지만 당시 바울의 교훈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교회를 회복시켰고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영위한다면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함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힘을 다하는 바울 사도의 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움 위에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하는데 세워지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